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복된 날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당신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리저리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죄악의 고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많은 죄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당신의 그 큰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가게 흐르는 저 죄에서 다 벗어 건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정말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몸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과 신령을 드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흠량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바스라카 슈슈스비와 와라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면 항상 너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아들 피값으로 내 아들의 피값으로 너희들을 샀기에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너희들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귀하게 값지게 귀하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처지를 알고 자기의 주제를 알아라는 것이니라. 라바스라바 셰셰스비와라라. 어느 누구 하나 너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자가 없고 어느 누구 하나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도토리 키재기처럼 너희가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판단할 수 있는 심판자가 될 수가 없고 모두가 자 주인 중에 괴수인 것이므로 오늘 이 시간 너희들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을 오늘 이 시간 다 찾아서 회개함으로 더욱더 낮아져 자기가 없어지는 데까지 낮아져야 되고 자기가 죽어지는 데까지 낮아져야 할 것이니라. 낮아진다는 것은 자기가 온전히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고 자기가 온전히 죽어지지 않는 가운데 죽어져야 한다는 것이니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육체는 살아있으면서 육체는 살아있고 고통은 있으면서 육체는 살아있고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이 행동으로부터 오는 것은 있으면서 내 자신은 죽어져야 되고 내 자신은 감사해야 되고 너희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는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죽어야 되고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죽어야 되는 것이니라. 라바스라카 슈슈스비와 와라라. 이 말은 너희들 속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은 그치지 않지만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싸우며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기 원하노라. 이 세상에서 다 이뤘다, 다 이룰 수 있다,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머무는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을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되는 전쟁터라는 것이니라. 이 세상은 전쟁터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정말 이 전쟁이 끝나는 날 정말 아버지 계신 그 천국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기 위하여 열심히 싸우라는 것이니라. 자기의 육체와도 싸우고 자신과도 싸우고 자신의 욕심과도 싸우고 자신의 마음과도 싸우고 자신의 세상에서 잘하고 싶고 잘나고 싶은 자신의 계획과도 싸우고 자신의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것도 싸우고 이 세상의 물질과도 싸우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도 싸우며 자신이 좋아하는 가족들과도 싸우고 내가 싸워야 하는 것이니라. 라바스라카 셰셰스비와라라.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싸워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이니라. 세상의 것과 싸워야 한다는 전쟁터라는 것을 다시 잊지 말고 너희들이 오늘도 열심히 싸우라.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싸워야 하는 것이니라. 라바스라카 슈슈스비와라라. 죽어가면서도 감사해야 되고
고난이 있으면서도 감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의 영은 죽지 아니하였기에 썩어져가는 육의 것이 즉 너희들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들과 싸워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니라. 라바스라 가시제스피와 바라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와 싸워 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환경과 싸워 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고 마지막 종국에는 정말 구원의 반열에 세워 하나님 계신 그 나라의 모두가 다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지난 날들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있어서 다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고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예수님이 계심으로 다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가는 날들 속에서도 정말 배부르고 등 따시는 것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들이 있겠지만도 예수님이 있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면 갈수록 영성이 깊어지면 줄수록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떤 화려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물론 결론 어떤 세상의 지식의 정리정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 무식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믿고 믿음으로 무작정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내 방법 철저한 준비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주님께서 앞서 싸우심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이 전쟁의 수장 되시고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당신의 귀한 여정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특히 육적으로도 강건하게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쓰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육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 없게 하시고 아버지 육신을 아버지 이겨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모두에게 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아버지 자신을 내려놓는 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따라가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원수와 싸워 내가 이기리라 하는 아버지 마음에 작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육은 죽어질지라도 영적으로 강하게 되리라 마음에 아버지 오늘 그것으로 믿음을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제 뜻과 제 방법대로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뢰인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만을 원하오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로마서 4장 4장 몇 절입니까? 1절입니다. 1절입니다. 궁금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면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낼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해서 먼저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믿음을 말씀하실 적에 이 아브라함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육신을 갖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고 아무리 해도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육신으로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우리 믿음의 조상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무것도 율법적으로 살 적에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믿음이 오면서 이것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율법적으로 있을 적에 전혀 믿음의 족보에 대한 것을 몰랐다. 어쩌면 이렇게도 한 30년을 교회 다니면서 했는데 하나도 몰랐을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아는 것은 다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모르니까 내자가 들어갔죠. 그랬는데 은혜로 주시는 것은 다 전하겠다. 그런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할 적에 내가 아는 것을 다 전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이제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적에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사용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맞으면 맞다시고 아니면 아니다.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와 똑같이 말씀을 받잖아요. 받는데 누구한테 무엇을 해라, 전해라 할 적에 먼저 생각이 자기를 위한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 했다가 딴 사람 날고 이상하다면 어떡하지? 잘못됐다 하면 어떡하지? 뭐 이단이라면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먼저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예요? 그 생각이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도 몰랐구나. 아브라함이 누군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1년에 한 가지씩만 배웠다 하더라도 30년이면 30가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늙길 적에 하나도 몰랐다. 한 개도 알 수가 없었다. 정말 이러니까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들어왔어요. 그랬으니까 그까짓 거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아는 것은 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고 그 소원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소원을 주셨던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소원을 주신 거예요. 소원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니까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나는 못해. 이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못한다고 다 못한다고 했죠. 다 못한다고 했지만은 일단 그 길에 들어섰을 적에는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실 적에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이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저 역시도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상하다고 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주여 이렇게 하면 벌써 제 생각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고 생각해야만이 내가 물어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믿음도 없으면 묻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하면은 계속 그대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하려다가 멈췄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물었을 적에 바로 계속 연속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잘 묻느냐? 말씀 전할 때는 안 묻습니다. 거의 지금은 이제 안 묻고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말씀 전하면서도 중간중간 이렇게 자꾸 물었어요. 이걸 전해도 되는지, 안 전해도 되는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러는 것이 정말, 왜 자꾸만 여기에 오늘도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믿음의 기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했는 지나간 날들 그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면은 살펴보면은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안 들어가요.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되니 안 됩니다. 저는 다 몸소 체험했어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부산에서 집을 얻으러 나가라. 기도원을 얻으러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수중에. 근데 돈도 없는데 뭘 나가라지? 그치만 자꾸 나가라니까 문 앞에까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내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니 향방이라도 가르쳐줘야죠. 돈도 하나도 없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교통이 좋은 데로 가라. 뭐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교통이 좋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는 교통이 좋으려면 전철이 있는 곳이라 해야 되잖아요. 버스와 전철이 다 같이 뭐 온갖 데로 가는 버스가 많이 있는 곳에가 거기가 교통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들 자격이 있었다. 네,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무작정 떠납니다. 떠나는데 향방을 가르쳐줬다고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고 그냥 떠납니다. 근데 저는 똑같이 떠나라는데 어디로 가요? 돈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 조상이 될 자격이 있었구나. 똑같은 말을 받는데 나는 못하는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와 같이 했어요. 했는 것이 뭐냐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황장로님 같은 경우에 자꾸 이러이러한 시험이 있는데요. 떠나라는 거 아니가. 그 교회를 떠나라는 거 아니가. 환란이 자기한테 오는 거죠. 그 있으면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환란을 당한다고요. 근데 떠나라는 거 아니가. 정말 장로님 생각이 없느냐?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떠납니까? 떠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너 이전에 거기 가라 해서 갔잖아.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동료를 모시고 섬기라고 해서 그래서 불가피 갔는데 갔으니까 목사님한테 그대로 얘기해라. 내가 여기 올 때 하나님께서 도우라 그래서 왔고 이제 내가 할 일이 여기서 끝났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딴 데 가라 하신다. 그렇게만 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죠. 거기에서 성도를 길러내가지고 장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갔고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불가피하게 가라고 급하게 가라 그러니까 갔었고 가서 이제 거기서 안정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라는 거죠. 떠나서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저 자신도 힘들어요. 남의 교회를 빼들어 오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제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장을 좋아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하기는 할 수 없이 하지만은 남의 교회 성도를 빼들어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강하게 역사하시죠. 그럼 안 하게 되면 그짝이 이제 환란과 풍파가 끊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양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 같으면 되지만 양면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 생각만 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저쪽에 환란이 지금 닥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임집사님도 지금 앞에 앉아있지만 임집사님이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고 나서 사람들이 자꾸 붙어지니까 자기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기도를 가르쳐줬으면 자기들이 가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하느냐. 자기한테 맡겨준 영혼이다. 자기한테 식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려왔는 그 사람에게 자꾸 붙는 것이지 나한테 붙는 것이 아니다. 키워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다 잘라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키우라 할 때까지는 키워야 되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키운 거죠.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니 이렇게 해도 됩니까?
코드 꼽을 때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혼자서 하면은 끝이 나버려. 그러는데 코드 꼽을 때가 있으니까 어디다 꼽아요? 나한테 코드를 꼽아가지고 이러이러하는데 이럴 때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어디까지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따라가면은 이것이 100%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로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었는가 하여튼 뭐 따지는 거였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번 말한 건 아니잖아요. 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돈이 얼마냐. 전세 걸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와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짜봤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짜봤는데 안 되겠다. 또 이제 퇴장했어. 근데 다시 또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기회가 왔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기회가 오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머리를 짜봐요. 짜봐도 돈이 얼마 2천인가 3천인가 모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3천이 모자라는 거죠. 근데 이거 3천을 한 몇 달 만에 갚을 수가 있다면 되겠는데 이건 몇 달 만에 안 되는 거예요. 몇 달 만에 안 되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는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융자를 받아라. 아니 남이 융자 받아주고 남의 빚보증 앉지 말라면요. 빚보증 앉지 말라 했는데 빚보증 앉으면 침상까지 내준다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건 해도 된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 집을 잡혀가지고 융자를 받았죠. 융자 받아가지고 1년이 넘었어요. 1년 넘고 그러면은 이거를 다 갚기까지 몇 년 걸리면은 다 갚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러면은 생활을 최소한 줄이고 남는 걸 다 부어라. 다 이 짝으로 붙여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여기 나는 목돈으로 갔지만은 거기서 푼돈으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테니까 그러면은 돈을 최소한 줄이고 붙일 수 있는 데까지는 붙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달에 100만 원도 붙이고 120만 원 붙이나요? 100만 원 붙였다가 120만 원 붙였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또 붕 날아가 보는 거라. 그거 가지고 적금을 냈죠. 예. 이자를 빼내고 달달이 이자를 빼고 그럼 이자는 어떡합니까 하니까 이자도 받지 말라면요 하니까는 그건 내가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자는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자들을 제하고 그 나머지로 가지고 이제 해서 1년 돼가지고 12월 달인가 찾았는 거예요. 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찾았어요. 그 찾아가지고 남해에 5천만 원을 가린 거예요. 7천만 원짜리 제일 비싼데 이게 7천만 원을 가리려니까 딴 데서는 그 융자가 그만큼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최고 비싼 이자를 물고 있는 것이 돈이 또 액수가 제일 많아요. 7천이니까. 예,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했더니 벌써 1년이 이제 넘어갔어요. 지금 이제 다시 2년 거를 지금 합쳐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거 있어요. 2년 거를 합쳐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이시니까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께 자꾸 매달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하나님 해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만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교법적으로 따라가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법을 묻겠다 그럼 여러분들 다 죽어요. 네. 여러분들 살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권에 붙들려 가지고 가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이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적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했는데 아론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쓴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 모세만 사용했어요. 아론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해 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아론을 통해서 왜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한다니까 배변자를 놨던 거죠. 그러니까 말쟁이 너 동생이지 형이지 않느냐. 이래갖고 이제 백성들에게 외칠 말은 모세가 형에게 말을 하라는데 아론의 입에 넣어줘라 그랬거든요. 아론의 입에 넣어주라 하는 것이 그 말을 아론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했는 거야. 항상 모세가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7천만 대군을 끌고 나와도 얼마 7천이었어요? 끌고 나오는데 모세 한 사람을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무리 교인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밑에 수하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는 잔일을 해야 되고 굵직굵직한 일을 이게 결정해가지고 해나가는 거는 저를 통해서 해야만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게 집행이 빨리 되면서 이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기도해보고 뭐하고 기도해봐요. 요번에 지금 놀러가는 거 목사님 세 분한테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혼자 하는 것 같으면 벌써 결정이 나버려서 목사님한테 김민경 목사님 이거 하세요 이러면은 김민경 목사님 바로 해버리니까 되는데 이번에 일이 바빠가지고 3일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것은 미리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 바로 집행하고 나가야 되는 것들을 그걸 어떻게 언제 기도하고 합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삐쭉 나오고 저기서 삐쭉 나오고 교인들이 전부 이거야 돼야 된다고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는 분만 이렇게 저를 똑똑히 봐야 돼요. 전부 다 교인이 이거야 돼야 돼요. 뭐예요? 에? 영이 돼야 돼. 영. 아까 이제 목사님 기도할 적에 다 나왔잖아요. 영이 돼야만이 이게 붙이면 붙일수록 천이고 만이고 붙는데 거기에다가 이자가 들어가도 좋고 백자가 들어가도 되고 천자가 들어가도 다 좋은 거라. 그렇잖아요? 공이 붙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전부가 다 뭐냐니까 삼각형이라. 이 삼각형은 어디를 해도 위아래가 없어. 위에도 찌르고 아래도 찌르고 옆에도 찌르고 뭐 어디를 해도 찌르는 거라. 이거 위에만 찌르나? 옆이면 양쪽 옆이면 돌면 도는 대로 다 찔리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전부 삼각형이 돼가지고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떠들고 난리를 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난리를 하는 거야. 그 지금 기도해도 뭐라 그래요? 자기를 없애라는 거죠.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없는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내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지만도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숨을 쉬고 있으니까 죽었으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첫째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은 모든 걸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성교사 할 수 있어. 나도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가 하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은 지금 이상시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파송을 시켜버렸죠. 그것도 들다 줬어요. 데려다 주는 거하고 그냥 나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막내의 딸을 여기에서 자꾸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꾸 못하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서울 쪽에 알아본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대하고 연세대학하고 또 그 뭡니까 현대 그 짝이 이제 세 군데에서 이게 되는데 네가 신학 뭐 신학이 아니라 네가 외국으로 유학을 갈 것 같으면 어디가 낫냐 하니까 지가 고대가 낫다 하더라고. 그래서 고대 들어갔어요. 딴 데로 들어갔으면 더 좋을 건데. 예. 이게 들어가니까 이제 교수님이 박사를 받으라 하더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5년 이상 있었거든요. 7년 만에 나왔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했는데 공부 안 하겠다 했어. 그럼 거기 있으면서 그냥 공부를 했더라면은 차라리 좋을 뻔했죠. 예, 그런 했는데 유학을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아직까지 시키지 않는 거고 결국은 제가 이제 이렇게 애들이 서희가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저것끼리 무슨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그거 묶였으면 하는 풀어야 됩니까? 묶였다. 영종이한테나 현미한테 다 묶은 거 있습니다. 그 묶인 거 이 시간 다 풀어주시고 놓아주세요. 막힌 거 뚫어주세요. 유시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들내미는 유치원에서 그 생일잔치 할 때인가 뭐 나는 자라서 나중에 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영종이 뭐래요? 나는 자라서 나중에 대통령이 될 거야. 그래서 네 말대로 대통령 되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현미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나는 오빠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더라고 하고 니는 공부해가 교수나 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얘기 다 묶인 거죠. 예, 그랬고 이 현주한테는 지금 확실히 생각 안 나요. 예, 현주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현주한테도 뭐가 묶인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기억 안 나지만 묶인 거 다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놓아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세요. 예수님 믿합니다면 서희단으로 마음대로 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런 것이 그냥 농담 삼아 했는 것이 묶인 거예요. 이 부모의 입에 말이 권세가, 부모의 입에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예. 그게 이제야 생각나네요. 아, 얘가 이것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게인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러니까 벌써 10년, 무슨 20년이 넘었지만도 이제야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겪어보지 아니하고는 확실히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자격될 수가 있구나. 그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처음 부름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처음 부름받은 자가 그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으로 들어올 때가 있었고 하나는 지금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아브라함이 뭘 얻었습니까? 믿음을 얻었어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똑같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시듯이 여러분들을 어디서 불러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예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만났으니까 이제는 그분을 따라서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라는 것이 자꾸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딸내미를 서울을 들다 그냥 옷을 붙이면은 돈이 적게 되는데 싫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싣고 갔단 말이야. 가니까 교통비, 차 도로비도 내야 되고 또 기름값도 내야 되고 아니 한 7만원까지만 될 일을 갖다가 이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그랬는데 자꾸 그랬더니만은 나중에 그냥 간단하게 하시는 말씀은 들다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얘를 들다 주기 때문에 뭐다? 저 오빠는 네 혼자 거기 왜 있노? 일장으로 내려와라. 일로 내려오면 돈을 더 받는데 왜 거기 있느냐? 예.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못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기 있어야 된다. 안 된다. 예. 학교에서도 고대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10월달까지 기다리라는데 10월달까지 못 기다려요. 6월달인가 나와버린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더 기다려봤더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땡겨 나온 것이 지한테 마이너스가 됐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려보지 않으면은 이겼는지 승리했는지 졌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예.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델타 줬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상식 목사님은 우리가 그냥 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은 선교사로 파송시키면서 그냥 가 이것이 아니라 델타 줬기 때문에 문제는 네가 거기서 뼈를 물더라 그 말씀. 예.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갔지만은 그 많은 선교사들이 간 것보다 2년 만에 신학생을 이렇게 4명이나 보내겠고 그 자체 내에서 길러내가지고 지금 신학교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거의 영성훈련을 다 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 자발적으로 와서 일을 거들어주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네. 교회 인원수는 우리보다 많잖아요. 2년인데 우리는 지금 이 넘었잖아요. 지금 3년이 넘었는가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꼭 될 적에 새끼들이 더 잘 돼요. 예.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어미가 죽지는 않아요. 딴 데서 막 잘 되다가 넘어지고 이러는데 여기는 죽지는 않아죠. 예. 그러니까 어미는 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바로 서면은 바로 서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으면은 끝내 자식들까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들쑥날쑥하면서 믿음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자식들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든지 상대가 듣든 말든 나는 전하라 했으니까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얘기책이 아니거든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면은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표현할 적에 뭐라고 합니까? 양날 가진 그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심령, 골수, 관절까지 찔러서 쪼개 수술한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수술도 하지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생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부부간들에게 남편한테 이렇게 말 전하면 계속 나를 핍박하죠. 그냥 들으면서 정말 싫어하죠. 저를 핍박을 하는데 핍박을 하면서도 나중에는 너 원장 잘한다며 물어봐라. 이렇게 똑바로 묻자고 빛과도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며 물어봐라. 똑바로 하면 입이 뭐 삐뚤어지나. 예. 그럴 건데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 전하라는 거 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요리하고 이래가지고 전했을 적에는 그거는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갖다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해서 그것을 요리를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이었든지 간에 무식하든 어쩌든 아까 기도도 나왔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대로 전해야만이 내가 살고 내한테서 떠나버려요. 근데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내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맡기지 않으면 나에게서 병이 생겨요. 근데 내가 모르게 와가지고 이제 지금 침을 놓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병이 있어요. 어저께 이제 이렇게 밑이 약간 찌릿하니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야요? 이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놔놓고 맡기질 않았어. 맡기질 않았더만 내가 계속 그런 거야. 그래서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네 안 맡기잖냐. 거둬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거둬달라고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거둬달라는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한테 완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피해를 주는 거야. 막 소변을 못 보게 하는 거야. 소변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갈 수 없이 어저께 이제 목사님 죽 끓여준다 그래. 아 그럼 나도 죽을 좀 먹어야 되겠다. 왜? 소변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해가지고 죽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이 안 됩니다. 처음에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먹지 마라 했는데 먹을래요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그게 되냐? 안 돼요. 야, 치료가 안 돼요. 어떤 것이든지 말씀하라 하시는 걸 하면은 치료가 되고 하면은 이루어지고 되는 건데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조금 하는 거 하나라도 순간적으로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게 죄에 걸리면은 이 죄로 인해서 자꾸 걸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또 다른 건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걸리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그걸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요? 각자가 물어보시고요. 그냥 물어보면 됩니까?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요. 나한테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이끌어내고 믿음을 주고 이렇게 하는 이것을 하는 것이니까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했어요. 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때그때 물어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주시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무리 육신으로 하는 것이 훌륭하고 좋게 보여도 역시 결과는 육인 것이다 이렇게 하고 영적으로 하는 것이 좀 어설프고 부족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영어로 하면 그 결과는 영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라. 한마디로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100% 믿음을 가지라 하시고 저희는 100% 믿음이 되기가 참 힘드는데 100% 믿는 쪽으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장로님께서 이제 육의 생은 사망이다 그러는데 육의 생은 사망이라는 거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런 것을 또 물어보시면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집안에 시댁과 친정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중보기도 많이 해서 그 가족들 다 문들을 구원시켜야 되지 않느냐 열심히 중보기도하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적에 우리가 도장을 꽝꽝 찍어야 돼요. 도장을 꽝꽝 찍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누구누구 그 영혼 꼭 구원해주세요. 예수를 믿답니다. 이게 도장 꽝꽝 찍는 겁니다. 저는 기도원에 나오면서 우리 아들들이 다 잘 돼. 그래서 저는 저거 거기 갈 때는 내가 싫어했거든요. 거기 못 가놓고 누가 우리 집에 놓고 가시면 안 먹겠거든요. 내가 거기를 나오는데 아들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사 기도가 많이 해요. 저에게는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에는 이렇게 했었던 거 그걸 이제 프로를 했을 때 풀었는데 무의식 중에도 자꾸만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네. 저에게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믿음이 항상 일관되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파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도 타면 안 돼. 그러니까는 본인이 제일 먼저 와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머니가 오고 동생이 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믿음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일대가 되고 또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조상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일대가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나는데 이삭을 낳죠. 약속으로는 아브라함 자식이 많은데 약속으로 받은 자만 믿음의 족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이삭만 믿음의 족보로 올라가는데 이삭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삭의 씨가 있죠. 이삭을 통해서 아들 둘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낳았는데 여기서는 탈락되고 야곱만 올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붙들어주는 거라. 그렇게 해서 장자권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축복권을 받았죠. 축복권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줬다 해가지고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싫어했는 것은 말로써 이해는 돼요. 말로써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실수했다고 해도 돼요. 실수예요. 여기냐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주라. 아니 장자로 태어났는데 무슨 장자권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야. 그래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파축한 거래. 야 장자권이고 장자고 뭐고 다 그럼 네가 가져가라. 그러고 파축에 내놔. 이게 농담 삼아 했던 것이 진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면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버리잖아요. 버려서 에서가 믿음이 좋고 안 올라가요. 야곱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게 되면은 야곱의 12아들이에요.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어디 들어갑니까? 애굽에 양식이 없어서 들어갔던 것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너 당대는 하나님 앞에 제사 잘못 지낸 것 때문에 그 제사 잘못 지낸 거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를 통량으로 드렸다. 쪼개서 드려야 되는데 통량으로 드린 거예요. 작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를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눈 한 번 흘겨온 거, 미워한 거, 비방한 거, 판단한 거 회개 안 하는 거 바로 죄가 돼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밤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사를 안 받고 있다가 네 당대는 괜찮지만은 네 자식 때 가지고는 이방이 객이 될 것이고 400명은 이방이 종살이 할 거다. 그래서 종의 종살이 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참 아들이고 우리는 참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계산하면 이해가 돼요. 그랬는데 종의 종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에 들어가? 애굽에 들어가서 종의 집에서 종살이 한 거야. 그래서 종의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적에 그렇게 돼버려요. 종의 종살이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종살이하고 그 원수에게 또 종살이하고 그 원수에게 또 종살이하고 계속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에 코에 끌려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 제사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이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부모한테 죄를 지면은 부모가 죄를 지면 자식에게 죄가 가고 주인에게 죄를 지면은 그 주인한테 죽는다. 죽여도 된다는 거죠. 주인한테 죄를 졌으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죽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버린다.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말씀은 뭘 말씀하냐면은 어느 것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행하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인을 무시했더니 주인한테 죽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더니 어미가 죄를 짓고 나니까 아비가 죄를 짓고 나니까 자식이 막 아파. 제가 어저께 이제 영은이가 지금 아팠잖아요. 아침에 말을 끝까지 안 해줬어요. 이번에 훈련시켰다 하시더라고요. 예. 청사님을 통해서 이제 회개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부모가 죄를 지면 자식이 아프고 근데 그 자식이 아픈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를 피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피값을 주고 샀는데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를 그냥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줘서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샀는 건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너도 네 새끼 네가 한번 아픈 거 한번 봐라. 네 마음이 편한가. 굉장히 급하게 막 하더라고요. 내 눈에 그게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모가 죄를 지면은 자식을 때리고 주인한테 잘못하면은 주인한테 죽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에서가 나가죠. 에서가 나가고 탈락돼 버리고 야곱이 올라갑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이 집안의 저주가 아까 이제 목사님 저주할 말씀할 때 오늘 이 말씀 다 나온 거예요. 기도할 적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낳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식이 있지만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안 돼가지고 믿음의 족보에 안 올라가요.
지금도 막 노상 찢어 먹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이삭을 통해서 자식이 놓죠. 근데 이들은 다 빠지는 거. 다 아브라함이시잖아, 신은.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하고 약속받지 못한 자하고 차별이 되는 거예요. 차별이 되는데 뭐야? 이거는 인위적으로 자기가 한 거예요. 자식을 주겠다 했는데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안 하고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러니까 하갈을 줘가 몸종을 줘가지고 자식을 놓자. 그 생각들이 됐죠.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많이 낳았어. 그렇게 하고 이삭의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자식들 굉장히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다 떨어져 나가 있어요. 다만 야곱에게서 낳는 12아들만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건 사실은. 딴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판단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놓고도 존버하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은 그런 문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따라 나가는데 나를 따라왔는 자가 내가 잘못되면 여기서 또 잘못돼요. 세워지지 못해요. 탈락돼요. 믿음의 족보 들어가지 못하고 또 탈락돼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 집에는 저주가 언제 끝나냐니까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끊어주세요 그랬다고 목사님. 그랬는데 그 기도가 뭐냐니까 이 집에 재앙이 어디 끝나느냐니까 가정에 내려오는 그 저주와 재앙이 3대에 끝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와서 끝나니까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낳은 사람이 12아들이 다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예, 내가 바로 쓰지 않으면 나를 따라온 자들 다 죽어요. 그 내가 서가지고 있으면 따라오는 사람 다 세워지는데 넘어졌다 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지금 이제 막 교회만 될다 나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못 보는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보기도를 하는데 도장을 찍어라. 왜? 지금 교회는 못 나올지라도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 되겠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해주실 줄로 믿고 기도했을 적에 그 영혼들이 죽어서도 구원받는 거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강단한 배역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혼들 다 어떡할까요? 나도 와서 맨날 기도하고 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언제나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때가 돼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하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의 저주와 재앙이 끝나고 또 죽은 영혼들도 구원을 시키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속상해하고 화나고 성질내고 해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꼭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때가 돼서 자기 자발적으로 나간다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기도해놓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이 집에는 3대가 끝났고 4대째 가는 사람은 4대가 끝나야 그 집의 믿음의 족보가 이어나가요. 그러니까 3대에 끝났기 때문에 12아들이 다 믿음의 족보 들어가잖아요. 그러는데 4대까지 간다면 그 자식대까지 갔으니까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겠는데 만약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이 다 그 저주가 끝나기까지 기다렸다면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3대의 저주가 끝나고 나니까는 4대가 믿음의 족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택한 선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우리는 이방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지 않습니다. 예. 그랬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지 않냐고 예수님 배척해버린 거예요. 배척하는 통에 복음이 이방인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예.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저들을 하여금 부끄러워하고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것이 딴 사람에게 시기 질투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기 질투를 하잖아요. 율법자들이 나를 보지도 않았으면서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나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단 잘못됐니 뭐냐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눈으로 봐요. 예. 근데 그것을 제가 그 사람들 판단하고 그 사람들 잘못된 여진이 하고 있네요. 이미 잘못된 거야. 영적으로 잘못됐는데 뭘 그 사람들하고 내가 판단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 하고 내가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 받았으면서도 시기 질투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한마디 했다고 하면 막 앞서하고 싶고 누가 하나 좀 어떻다고 하면 서로 시기 질투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뭐 애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엄마들끼리 난리가 나고 뭐예요?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이 간단히 이 말씀이 계속 자꾸 나가요. 네. 애들은 문제가 없어. 애들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모이면 좋아. 그러면 애들한테 무슨 말 해야 되겠어요? 저것끼리 싸우고 있으면 네가 그래야겠나 저래야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 서로 사랑해. 성경 말씀으로 얘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라. 근데 엄마 마음에 혈과 분이 들어가고 시기 질투가 들어가니까 그 아이들이 뭐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려놨는데 부모를 통해서 걔들 죽여요.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엄마나 아빠한테 받아낼 겁니다. 무서워요. 자식들도 편견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편견하는 거 지가 하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부모 자신이 자식을 편견하면 안 되는 거라. 근데 어떤 사람들 이제 부부가 왔을 적에 자식 누구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럼 다 같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시거든요. 그랬는가 모르겠는데요. 자기 마음에 붙잡고 있으면 도리어 그 아이가 해를 당하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제 장애자가 있으면은 부모 마음이 거기에 매여 있어요. 아픔으로. 근데 그것이 자식에게 유익이 안 되죠. 점점 힘들고 점점 해로웠어요. 그래서 말씀을 늘 들었지만은 딸내미를 서울 데려다 주면서 내가 눈으로 본 거예요. 봤는데 이게 아무리 여기서 명령해도 안 가는 거야. 아, 염려 근심 걱정하면은 정말 가가지고 이거는 쫓아도 안 가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일절 애들 눈에 안 보이고 하면 또 생각 안 나요. 근데 또 속상하게 활짝에 또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또 속이 상하는 거야. 또 화가 나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막 버글버글 하면서 이제 성질내고 하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뭐냐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찬양할 적에 면류관 뭐 나왔는가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면류관 들고 앞에 딱 서가지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회개하고 그러면 면류관 씌우려고 면류관을 예수님 들고 딱 서가지고 계셔요. 씌워주는 건 안 보이네요. 지금 씌워주면서 오늘 다 죽겠겠네. 다 빼세요. 원수와 짜가고 짜해서 원수의 종로를 하지 말고 예수님께 물었고 무엇을 얻었다 하며 이런 말씀 주시고 영으로 따라가는 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고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설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본이 되라 합니다. 예, 더군다나 장로님이기 때문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장로님도 저한테 제재를 좀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농담을 잘 하시면서 손짓을 이렇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뭐 장로님 손짓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말 안 하다가 나중에 손짓 하지 마세요. 예, 전주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많이 이제 건설은 됐지만은 그래도 지금 손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위험천만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있거나 내 손에 뭐가 있거나 하면 서로가 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 머리카락을 하나 떼줘도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이렇게 떼도 되겠습니까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죠. 그러는데 나한테 나쁜 것이 있거나 자기 손에 뭐가 있거나 하게 되면은 이게 치매를 받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눈만 너무 쳐다보면서 눈을 떼도 바로 오는데 그러니까 손대는 게 뭐 그거야 물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하시고 그래서 나는 무심코했던 것들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저한테 두 번 맞았는데 두 번 다 이 손을 댈 때마다 사고가 생겨요. 제가 쓰러지고 연장 갖고 있는 걸 이제 빼들다가 보니까 내가 손이 막 찔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술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다가 이제 오지게도 당했잖아요. 뭐 두 번만이 아니네. 예, 그러니까 할 때마다 사고를 쳐요. 그래서 딴 사람은 괜찮은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나를 칠 수 있는 것이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남편한테 들어가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죽을 뻔 했는데도 급수를 때렸지만은 피해가지고 죽진 않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하다가는 영창 갈 거라고. 영창 가기 싫으면 절대 누구한테든지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또 딴 사람들한테 손은 잘 안 돼요. 그러는데 저한테만 그래요. 네. 집사님. 저에게는 성령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응답 주실 줄 믿고 물어보라 하십니다. 네.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예.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요. 육신으로 이 말씀 주시면서 원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육으로 계신 그 최 권사님이나 또 이렇게 부모 형제들한테 한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배우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육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 목소리가 저는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라고 그러셨어요. 예, 감사 많이 하시고 찬송하셔요. 우리 김미경 목사님 할머니는 이제 70서에 만났는가 그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는데 75인가 서인가 만난 거 이랬는데 기도를 시키라는 거예요. 나도 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하지? 그래서 그랬더만 감사를 시키라고 그러시는 거야. 진짜 이 감사를 자꾸 하게 되면 감사 은사가 와요. 성령 그 감사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자꾸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감사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감사를 계속 하니까 그 계속 성령과 감사만 했으니까 천국 갈 수밖에. 그래서 이대로 내가 데리고 간다고. 아니 이 율법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질 않아갖고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천국 가지?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겠는데 감사로 가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천국 가시니까 집안이 차츰차츰 조용해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조용해졌잖아요. 완전히 막 그전에 난리 부슬 벌렸댔는데. 네. 그래서 감사 찬송하라니까 찬송 나오는 대로 찬양하시고 감사 나오는 대로 감사하시고 그랬어요. 네. 전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믿음으로 묻는 데 힘쓰고 따라가라.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예수님이 육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영에 속하라, 영적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있을 때, 즉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데 육신이 떠나 죽으면은 하나님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숨쉬고 살아 있을 때 말씀에 순종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랬잖아요. 지금 죽어서 지금 와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들보다 못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 나만 못한 것이 아니라 다 나보다 월등했지만은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회개하면은 은혜가 오고, 회개 안 하면은 닫혀버려요. 예. 어저께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닫혔댔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걸리는 부분은 아버지를 하시고, 그리고 송교사님들, 그리고 필리핀의 어떤 음란한 이런 거 말씀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었고요. 무엇이 걸리는 게 있습니까? 하니까 육신으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도 너는 자꾸 육신으로 얻은 그것을 확인하려 한다 이렇게 하시고, 거기서 탈퇴해라 이렇게 하시고. 육신으로 얻은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네. 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걸리는 것은 물을 때도 있고 안 묻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한결같이 묻지 않는 걸 생각나게 하세요. 예, 저희는 예수님께 물었고, 초상된 아브라함 주시고, 걸리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네가 당대 예수를 믿음으로 초상된 아브라함처럼 또 네가 믿음으로서의 초상된 부분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굳게 세우라시.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바로 증거하지 않으니까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전하지 않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전화를 할 때는 바로 전해야지, 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까먹어버리고 또 못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더 물어보세요. 걸려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아니면 또 내가 얻은 것이 있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겠죠. 그러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가진 않았어요.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랴. 그렇게 해서 떠나는 것이고, 또 혼자 떠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종들이 있었고 많은 짐승떼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혼자는 가다가 죽어도 돼요. 근데 많은 종들이 있고 많은 짐승떼가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 가란다고 향방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가겠어요? 못 가요. 네. 향방을 가르쳐 줘도 지금 못 가겠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참 믿음의 조상들 자격이 있는 분이었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사람 때문에도 내가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 여기 올 적에 목사님은 이제 따라올 수가 있는데 목사님 어머니가 부원장님이 따라오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렸거든요. 다 거기에 오던 사람이 여기 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제 홀을 다시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원장님은 저와 함께 이제 취임을 했거든요. 취임식 할 때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서 뭐 떨어져라 어쩌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어느 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서는 세상 쉬울 거 아니에요. 이거 묻지를 안 하고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러면은 공예배만 참석하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제가 골똘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되겠다. 거기 있을 때 하루 3번도 오고 2번도 오시고 그랬거든요. 그러겠는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댕길 수가 없죠. 또 가정에서 삶을 살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인이기 때문에 밥 해줘야 되고 뭐 다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만 내 혼자 할게요 한 적이 이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했는데 공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공예배가 주일, 수요일, 금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 공예배는 꼭 드리려고 해야 돼요. 부득이 못 드릴 수 있을 적에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드릴 수 있을 때는 공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예배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일날 공예배를 드리러 와라. 매일 못 오니까. 그래서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주일날하고 오더라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 때문에도 내가 그렇게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많은 짐승떼가 있습니다. 예. 뭐 성경 읽어보면 말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많은 짐승떼가 있는데 짐승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들도 그만큼 많단 말이에요. 종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고 지금 와야 되는데 향방을 가르쳐주지 않고 오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보면 다 미친 짓이잖아요. 가다가 짐승떼가 죽을 수도 있고, 예. 물 없는 곳, 풀 없는 곳에 가면 다 같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했어요. 그것도 또 자기 혼자 안 가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예. 근데 결국은 너 때문에 종들의 싸움이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분리를 시키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조카를 데리고 갔더니 조카가 삼촌 먼저 안 생각하고 자기가 먼저 자기가 좋은 쪽으로 가버렸어. 그렇게 하고 자기는 정말로 물도 많고 풀도 많은데 애굽을 소돔 고모라서 망하기 전이니까 때문에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하고 삼촌은 산지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무리 이 사람을 인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한다 하고 하더라도 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을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삼촌을 통해 가지고 조카가 막 전쟁 나가지고 골무로 자기들이가 뭐 종들 다 잡혀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빼들어 갖고 오잖아요. 또 전쟁 치러가지고. 예. 그러니까 혼자 떠나면 혼자 떠나야 돼. 누구 데리고 가면은 문제겠어요. 그렇죠. 예, 그 전쟁을 치르는데 나중에 또 이제 죽는다. 거기 불못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지. 선인도 선한 자도 하나님 같이 죽입니까? 그러니까 50명, 40명, 20명, 10명까지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만 끝쳐버리잖아요. 롯이 나왔던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게 억지로 끄집어냈죠. 끄집어낸다 해서 되느냐? 안 되잖아요. 결국 억지로 끄집어냈는데 천은 소돔기둥이 됐어요. 소돔기둥이 되고 롯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성을 줬는데 그 성으로 안 가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딸하고 막 그렇게 됐어. 예. 그래가지고 딸을 통해서 자식을 또 많이 낳네. 그죠? 딸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참 이제 멍청한 지혜가 없으니까 또 멍청한 대답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아버지를 통해서 낳는데 그러면 그 자식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동생이다. 네. 딸을 통해 아버지가 딸을 통해서 자식을 낳지만 이거는 누구냐니까 동생이에요. 아버지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아버지 자식.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는 것이 있죠.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 풀면은 우리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되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볼 때도 물으시고 또 일을 할 때도 물으시고 내가 일을 할 때는 직접 물어봐야 되니까 물어보고 가게 되면은 육적으로 생각할 땐 이건 아니야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나 같은 경우는 무식하니까 이렇게 따라가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정말 이거 따라올 수가 있겠나. 자기 생각해보면 이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안 따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도 또 따라오는 것을 제 생각을 제패하고 따라오는 걸 보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처음에 약속하시는 대로 너를 통해서, 무식한 자를 통해서 유식한 자 부끄럽게 할 거다. 가난한 자를 통해 가지고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할 거다. 뭐 병든 자를,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거다. 지금 저를 그렇게 꼭 쓰시고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같은 데 가면 전부 이제 좀 짱짱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말씀 전하다가 쳐다보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교수님들이고 박사님들이고 또 한 회장님 같은 분은 진짜 박사거든요. 예. 학교를 한 군데도 군데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또 은혜까지 충만히 받았어요. 전교회 다니지만은. 그러니까 손 들고 밤 12시 들어가 손 들고 2시간은 손 들고 기도한다니까. 나는 단 5분도 못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이 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셔요. 안 그러면 안 따라옵니다. 예. 그러고 딴 사람한테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만 시켜도 암병이 치료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너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정도를 세울 수가 있는데 저분이 사업 때문에 저리 되는 게 정말 안타까워. 볼 때마다 답답했어요. 그랬더만 그게 이제 저한테 없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있었어. 그랬더니 어느 날 벗겨주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벗겨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분을 받아 마음이 안 답답해요. 예. 그것도 저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벗겨주려고. 예. 그러니까 맞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한 것처럼 그런 거라. 맞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동생들 아버지 기업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동생들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동생들이 형님한테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희생돼서 희생한 것이 상대를 통해서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고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가는 거예요. 단독으로 가는 것이지 누구하고 같이 감으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계율과 믿음의 족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반석을 세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라이스케일을 위해서 다시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을 따라오면은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고 이방인처럼 세상적으로 나가면은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세속에 물든 대로 살다가 너희가 그대로 살다 그대로 죽는 것을 알라. 믿음을 따라오는 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듯이 그렇게 너희가 될 것이고 너희 마음대로 세속으로 가서 사는 자는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는 것을 알라. 라시에스 있어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